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가까운 친지 가족들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스가랴서를 아침마다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알게 또 알아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사모가 목요일 아침까지 하나님 아버지 친정에 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변함없이 새벽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아침에도 성경을 친히 읽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또 앞에 있는 것을 헤쳐나갈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떤 모양이든지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담대하게 또 힘있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오늘 6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 6장 15절까지 6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6장 어제 5장 했는데 이제 6장 들어갑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어 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미야와 여다야가 스바랴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시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랴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어제 주일 아침 말씀 영상이로나 아니면은 그 음성 메시지도 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들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들었는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었죠. 예. 그 환상 세 가지 내용이 나왔죠. 두루마리 환상과 그 다음에 귀주 다시 말해서 에바 안에 숨어 있는 갇혀 있는 여인에 대한
환상, 또 하나는 그 에바 안에 에바를 납뚜껑으로 닫아놓고 그것을 이제 날개 달린 두 여자 천사가 두 여자가 날아서 저 신할 땅에다가 갖다 던져버리고 오는 그 환상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이 다 정리된 후에 이제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잠깐만 본문 배경에 말씀 좀 드린 다음에 오늘 나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는 마지막으로 두 노새 산의 사이에서 나오는 내병거 환상을 봅니다. 이제 그동안 계속 스가랴가 환상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어제만 해도 벌써 세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두루마리, 그 다음에 에바 안에 있는 여인, 그 다음에는 또 날개 달린 두 여자가 그 에바를 들어가지고 저 신할 땅으로 가서 갖다 버리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오늘 마지막 환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무슨 환상이냐면 내병거 환상이에요. 내병거 환상. 이게 병거인데 말이 종류가 달라요. 네 가지로 나와요. 예. 그리고 이 병거를 끄는 말이 하늘의 네 영을 상징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사방으로 떠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에요. 오늘 또 이 환상은 하나님이 만방의 나라들, 열방들이죠. 열방을 다스리고 계시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으로 이 말들을 보는 거예요. 네 가지 바람이 부는 거죠. 네 바람. 천사는 북쪽으로 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에.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천사가 전에 그랬잖아요. 막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뭐 답답했는데 이제 아주 속이 시원해진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니까. 그 다음에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북쪽 땅으로 간 말들이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천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북쪽으로 간 말들로 인해서 북쪽 땅이 시원해졌다라고 천사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볼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환상의 내용 중에. 또 하나님은 귀환한 사람들에게 다시 와서 바벨론으로 귀환해가지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이제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왕관을 만들고 이제부터는 환상의 이야기는 다 끝나고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9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현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미 환상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귀환한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합니다. 9절부터 11절이에요. 그 전에 그을린 나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했잖아요. 그걸 막자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친 다음에 내가 그에게 관을 씌우고 거룩한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환상 속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실행하도록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9절부터 11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만들어 씌웁니다. 또 한 가지는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스룹바벨이에요. 새싹이라고 불리는 새싹이라고 불리는 한 인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왕자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를 평화롭게 다스릴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12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 내용은 하나님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성전을 짓는 일을 도우는 이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어 세 사람. 14절부터 15절.
먼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도우는 이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적인 이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시작. 주께서 다스리신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다시 지은 성전의 땅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대하는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나눌게요. 다시 지은 성전의 땅에서 이제 앞으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거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은 어떤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는가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인어른을 모시고 아내랑 같이 이제 걷는 중에 아내에게는 친정 아버지죠.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장인어른에게 아내가 친정 엄마, 친정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러냐 하고 담담하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딱 그 딸이 예쁘고 앙칼질 소리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아유 아빠 왜 이렇게 땅만 보고 걸으세요? 라고 그 친정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구순이를 넘긴 친정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늘이 가까워지는 법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땅을 더 자주 바라보게 되네. 왜 그럴까요? 왜요? 아버지 땅만 바라보세요 하고 딸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위가 옆에서 딸이 아빠한테 하는 소리에 아버지가 그 친정아버지가 웃으면서 나이가 들어서는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이상하게 내 몸이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되네. 왜 그럴까요? 지금 이거 얘기를 제가 하는 이 그림 동화 같은 이야기에 왜 이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땅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헛웃음을 치면서 아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되네 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권사님? 왜? 아이고 간단하잖아요. 노인네가 뭐가 굽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딸은 아버지 친정아버지 사정을 모르고 왜 하늘을 안 바라보고 땅만 바라봐야 되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네 말이 맞지. 내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나이가 들수록 땅만 바라보네. 허리가 굽어져서 위로 바라보려고 해도 밑에만 바라본다. 그 얘기예요.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이 이야기 속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두루 다니심, 다스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두루 다스림. 예. 몸도 마음도 힘이 빠지면 땅만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북쪽 땅도 남쪽 땅도 다 내 힘이 닿을 수 없는 절벽이다. 그 절벽을 향해 하늘의 네 바람이 병거를 타고 달려갑니다. 여기서 너희는 땅에 두루 다니라. 힘 빠져 바람만 보던 땅.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다시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 구순이 넘은 아버지의 마음 상태가 자기의 자식인 유다 백성을 향한 마음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형편이었어요. 힘이 빠질 만한 일인데 오늘 다시 힘이 돋는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내 바람, 내 병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힘을 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평화의 다스림입니다. 두루 다스림, 평화의 다스림. 그런다고 뭐 달라질까? 심판과 저주로 쉴 새 없었던 하나님의 손이 이제 쉼을 갖습니다. 이제 그동안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서 하나님도 힘이 빠졌다는 것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약간씩 비춰줘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가짐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 하나님이 힘이 빠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후회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실망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또 한탄도 안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성경은 표현되냐?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빠졌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쉼을 가질 필요도 없는, 하나님은 정말 힘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은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쉬었다가 해야겠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힘이 빠지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오늘 본문은 보면은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쉬었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쉼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쉼이라는 얘기가 다 해결되어서 이제는 평화가 임했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이 이제 쉬어야겠다 하는 날은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좀 쉬어야겠다 하는 것은 이미 일을 다 끝냈다. 이제 니들에게 행했던 어려운 문제들을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을 쳐다볼 일도 없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서 땅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구나 하고 허허 웃었던 그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면 그때부터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거두시면 그때부터 평화입니다. 두루 다니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이 그 땅에 두루 평화를 심으십니다. 평화로다. 참 오랜만에 맛보지 못한 평화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제 우리가 스가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에 정신없이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행하시고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신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아이고 이제 그만, 이제 환상 보여주는 일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 됐다, 다 끝났다. 이 말은 뭐냐?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스가랴에게 행하실 일을 보여줄 필요가 없고, 이제 막바지로 마지막 내 바람인 내 병거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저 북쪽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이 시원하게 천사들에게 들려지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함으로 모든 것이 이제 마감이 되고 평화의 다스림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스림은 홀로 다스림이 아니라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일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축복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 너 일로 와라. 너 내 일 좀 해자. 너 내가 시키는 일을 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불러서 일을 시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건데, 그렇게 위해서 세우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수아, 스룹바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다스리도록. 그래서 평화는 혼자 이루는 법이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13절에 나와요. 이 둘 사이에,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또 하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사이에 바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13절. 새로 된 나라, 새로 지어진 성전에선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멸류관을 너에게 씌워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과 여호수아 사이에 간격이 없이 네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네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한을 주심으로 인해서 함께 하도록 하셨고, 또한 그 이름을 새싹으로 밝히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난번 그 환상 속에 얘기했지만 수룹바벨이에요. 예. 수룹바벨의 또 다른 이름이 새싹이에요. 새싹. 여기 상징적으로 이 새싹을 통해 가지고 이 성전을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그 외에 또 여러 명이 3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들 멀리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라고까지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어깨동무하는 평화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어린아이들 가르칠 때 아이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학생들 서로 간에 너희들은 무슨 동무다? 어깨동무다. 아멘. 같은 반 친구들이 무슨 동무냐? 어깨동무입니다. 서로 이렇게 어깨를 얹혀가지고 그죠? 예? 가는 거 어깨동무. 정말 이 이름 중에 참 용어 중에 아름다운 이름이 하나가 어깨동무예요. 예? 어깨동무 평화예요. 하나님이 한 손을 수룹바벨에게, 한 손을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는 또 같이 온 이 성전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위해서 너희들로 와 같이 어깨동무하자. 자, 우리 화이팅하자.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깨동무는 없어요. 어깨동무는 서로가 평등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서로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 속에 나타난 그 용어가 어깨동무예요.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어깨동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우리 또 누구야? 성도들과 서로 어깨동무하고 보시기에 좋은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이런 어깨동무 형태를 잘하는 스타일로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사람은 아닌데 힘이 많고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다들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가 워낙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어. 그 위치가 바뀌었어.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할 형편이 싹 바뀌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은 상황에 아주 입장이 바뀌었는데 들어와가지고 이 국무위원들 다스리는 게 남사롭지가 않아. 아주 능수능란해. 누구보다 잘해. 전 대통령보다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 지사 때부터 이걸 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주 그런 모양새가 그런 것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깨동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권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가는 게 그 사람의 장점이에요. 장점. 그렇다고 다 좋은 거는 아니지만 장점이에요. 이 어깨동무가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해요. 사람이 경직되고 위에서 시키면 겁먹고 이런 데는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가 평등한 자세에서 자, 넥타이 풀고 우리 한번 저기 편하게 얘기 한번 하자. 이런 분위기가 도리어 분위기를 평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전 국민들과 함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여당 야당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결론 짓고 맺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오늘 15절 한번 15절 한번 보세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뒷부분에 너희가 제일 마지막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가 뭐냐? 그 앞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같이예요. 믿습니까? 그럼 그 앞에 이루어질 일이 뭐예요? 성전을 짓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동역하고 서로 어깨동무해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이같이예요. 그럼 이같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진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결과가 어디에서 검증이 되느냐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의 차이에 따라 평화가 이루어질 건가 아닌 건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 모든 일이 환상과 말씀으로 될 일이에요. 이미 1장서부터 5장까지 계속 환상에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유다 백성에게 행할 모든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곳이 자 너에게 보여준 대로 앞으로 될 것을 이미 고지 알려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오늘 이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우고 새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완전히 완공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같이 될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보여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과 환상에 반응해야 어떻게 되냐? 이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보여주신 것과 들려주신 것에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같이 행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담아둬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두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뭐냐?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들을 준행하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아두지 못한 그 일이 다시 엄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이 말씀을 담아두지 못한 채 그냥 그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청사진대로 그 설계대로 안 살고 지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 지멋대로 산 게 뭐냐?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며 살면서 지금까지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준행하고 실천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게끔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웠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지어진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인데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떤 집이냐?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거기에 세워진 집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져야 할 집은 이전처럼 마음대로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새로운 성전이 그런 성전이에요. 그것이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시작.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외우기 쉽죠?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후반부는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전반부는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럼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쉽잖아요.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그 땅에. 자, 시작.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한 번만 더.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요 한마디에 오늘 말씀 전체가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시작.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우리 집사님 해보세요.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우리 권사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 와, 우리 권사님 머리 진짜 좋은 거야. 심판을 그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1장서부터 5장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또 오늘 6장 전반부까지 내 바람, 내 병거의 환상까지,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관을 씌우면서 그 환상 속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진행되며 이제 성전이 건축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이 성전을 짓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일을 다 하셨다. 이제는 심판이 다 끝났다. 이제는 평화다. 그 평화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이 이제 그쳤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치셨기 때문에 그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전이 다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위에 이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귀한 이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말씀을 하나님이 들을진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야 되지 모래에 지은 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처럼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의 나라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말씀 기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제가 할게요.